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일요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요 성경 공부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자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 일요 성경 공부 시간은 이제 읽은 두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영육 간의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 복들을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안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요, 얻을 수 있는 복,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증거하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죠? 영생의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또 하신 일,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믿을 때 영생의 복이 주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의 복 외에도 또 많은 복이 있죠.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도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또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앞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그 의문을 가지잖아요. 의문을. 그 의문의 내용이 뭔가요? 아삽이 보니까 악인이 잘 돼가고요, 의인이 많은 고난이 있고, 이 당시 시편 73편 전반부에서는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의문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삽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거기 73편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결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루실 때는 고난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더 큰 복, 더 큰 은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깨달음 이후에 또 하나의 깨달음의 내용이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거기 26절에 보시면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도 죄성이 있고 육체가 있고 또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 고난, 때로는 기록된 것처럼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 갈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한다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내가 가까이 했던 대상이 무엇인지. 혹시 TV 드라마는 아니었죠? 그러면 안 됩니다. TV 드라마가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가까이 했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내가 스스로 물리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래서 사실 가장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바쁜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성경책은 옆에 끼고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그죠?
그래도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을 항상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요,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평소에 가장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제 주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일날 나오셔서 지금 말씀과 형제자매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주말, 지나간 한 주간, 하루 24시간, 곱하기 이제 7을 하면 한 주간이 나오겠죠. 그동안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나의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리고 성경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이후에 들은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렇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을 때를 따라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실 때, 또 바쁘게 일할 때도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럼 옆에 성경책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특히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사실 영육간에 많이 바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바쁘면 달려가야 될까요?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구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는 때를 따라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제 교직에 약 1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잠언에도 나오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는요, 친구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아이들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아이들의 미래의 운명이 실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방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거예요. 순창에 있을 때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많은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방 하나를 그 문 있는 쪽만 빼놓고요, 다 그냥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책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원탁 테이블 하나. 그래가지고 애들 갔다 오면 온 가족이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뭔가요? 보이는 게 가까이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컴퓨터 하고 싶어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이는 게 책이니까 책 꺼내서 가까이 하는 것을 손에 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제로 많은 교육학자들이요,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낸,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사실 그렇게 키웁니다. 환경을, 의지가 약하고 그런 시절에는 부모들이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그게 보이는 게 책뿐이고 환경이 그러면 당연히 책을 꺼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대학에 가면 그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대상, 가까이 하는 그것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여학생들을 교육하면서요,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 그 아이들이 그만한 나이에 빵집에 모여가지고 미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요, 한 아이가 순진한 아이였는데 여름방학 한 달 뒤에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이 눈빛부터 머리 모양까지 완전히 달라져 갖고 왔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좀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미팅을 하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같은 반 아이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아기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나온 남학생들이 아주 질이 안 좋은 남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울리면서요, 이 아이가 변해버린 겁니다. 공부를 나름대로 잘했던 아이인데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불량 아이가 된 거예요.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친구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그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친구처럼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0장 3절에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가 가장 귀한가요? 그래도요, 늘 부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자녀. 그죠? 아마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어떤 인생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음의 문 앞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형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요, 나를 미워해.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형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격체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는데 나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막 가까이 두기를 원하고 막 하나님께 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두십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뭐 당연한 거죠. 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진실이 강구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요? 내가 원하는 거 막 기도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거 달라고. 그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걸 좀 배우는 거죠. 시편 135편. 145편입니다. 145편.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 속에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바란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바쁠 때는, 그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마음으로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요, 골방에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도,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요, 사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경에 기록된 일을 이제 내가 행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이거는 나 자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 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했죠? 예,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만 그렇게 품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셨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이렇게 교제에 함께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중에 네가 있느니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기에 있어서는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때 가장 쉽게 하는 것이요 바로 같은 믿음을 품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참 지혜자가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 성경 공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저희들 이미 알고 있지만 또 그것들을요 늘 마음에 되새기고 알고 있는 그것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요 성경 공부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도 저희들 나머지 생애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복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